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중 어느 것이 옳은가? 세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파를 나누는 질문은 세례를 어린이에게 집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성인에게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토론의 기초를 제공하며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고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이 관행을 안내하는 구절을 인용하여 어느 것이 올바른지 이해할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상징이며 죄에 대한 죽음과 새로운 영적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심오한 영적 변화와 하나됨을 분명히 합니다.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다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입히고 그분과 신자 공동체와 연합하게 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인 세례.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를 베푸는 행위에는 성인이 세례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일이 자주 포함됩니다. 분명한 예가 사도행전 2시 38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세례는 회개와 직결되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세례가 성인이나 적어도 자신의 신앙을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예는 사도행전 8시 36분-38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세례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후 내시는 이렇게 묻습니다. 보라, 무리여,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빌립은 즉시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과 세례의 순서를 보며 성인 세례가 성경적이라는 주장을 강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세례를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시 31분-33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례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서에는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천주교나 일부 개신교와 같은 일부 기독교 교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가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성한 은혜의 한 형태라고 믿습니다. 이들 교회는 세례를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 소년들에게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행해진 할례와 동일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본다. 창 17시 12분. 이 비교는 바울이 할례와 세례를 연관시키는 골로새서 2시 11분-12에서 뒷받침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손으로 할례를 받았으나 육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니라. 유아 세례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는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아이가 성장할 때 믿음으로 완성될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6장 15절과 16장 33절과 같은 구절을 지적하는데 거기에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은 후에 행 16시 15분. 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시 33분. 비록 이 구절에서 아이들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온 집디라는 문구는 연령에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세례가 행해졌음을 시사합니다.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와 의식적인 신앙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이 명령은 성인 세례를 옹호하는 많은 교파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는 이해하거나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다시 한번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논리적인 순서가 분명해졌습니다. 은혜의 본질.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세례가 은혜의 수단, 즉 개인의 이해와 상관없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세례는 이 은혜의 연장이며 가장 어린 아이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성인 세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새로운 삶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기로 선택하는 순종과 믿음의 행위입니다. 결론, 어느 것이 옳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 기독교 종파의 신학적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성인 세례는 믿음과 회개가 세례에 앞서는 신약 성서의 분명한 패턴을 따릅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는 많은 전통에서 구약의 할례와 유사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당신의 지위에 관계없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적인 믿음의 행위이든 하나님 은혜의 표시이든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